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까지입니다. 자, 말씀 들을 때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만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의 심령 성전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신 말씀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에 본문 말씀을 12절을 바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그 후에 이렇게 접속사를 사용한 것은 계속해서 기억합시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일관성 있게 한 가지로 목적을 두고 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그 후에 복음서를 보면은 다른 복음서도 보면 계속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접속사가 그러므로 계속 이렇게 계속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접속사가 아니라 앞에서 하신 일과 뒤에서 하시는 일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늘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듣는 이야기가 똑같죠, 그죠? 예, 같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전에 신앙생활 할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뭔 설교가 맨날 저래 내용이 똑같은가. 알기는 제대로 알긴 아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의미가 똑같더래. 하는 소리를 또 하시고 또 하고 또 하고. 결론을 들으면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또 하고 또 하셔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맨날 그 소리.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는 목사 하기도 싫지만 참 저렇게 목사할 바에야 나도 하겠다.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건방진 소리였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아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할렐루야.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지난주에 저 말 하셨다, 이번 주에 이 말 하셨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진리인데, 진리가 저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핵심이 다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이 맞지요? 핵심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은. 그래서 기록된 말씀도 동일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이 동일한 주제로 쫙 흘러가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다른 소리, 세상에 흘러가는 다른 소리, 재밌는 이야기, 무슨 그런 어떤 그 세상에 그 특별한 그 이슈가 생기면은, 그걸 붙잡고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목적이 흐려지면은, 본질이 흐려져 버리면은 이것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였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죠. 그죠? 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물은 뭘 의미할까요? 변화받기 전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받기 전의 모습.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율법인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통하여 바뀌어졌습니다. 그 실체가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난 겁니다. 복음.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드러난 겁니다. 십자가로 드러난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과거에 변화받기 전의, 믿음 얻기 전의, 거듭나기 전의, 새 사람 되기 전의 우리의 모든 모습은 이렇게 포도주로 바뀌어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피. 이렇게 즉 맛이 없고 재미없는 우리의 인생이 맛있고 재미있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본질적인 이야기죠. 영적인 뜻이며 본질적,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껍데기가 아닌 내면의 존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그죠? 네, 여러분 또 듣게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기적. 예, 우리가 지금 문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어떤 거는 그 사건, 이런 것들을 고치고 또 그 도와주고 또 채워주는 이와 같은 표면적인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병 고치는 예수님의 말씀에 병 고치는, 우리의 질병이 걸려 있으면은 예수님 병 고치는 분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리에서도 우리는 오로지 육체의 병만 고치려고 매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디 누가 용하다더라 하면 거기 목숨 걸고 달려가고 뭐 돈 보따리 싸질머지고 달려가고, 그래서 병 나아 보려고 막 달려갑니다. 병이 낫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왜 낫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병 고침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만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복된 인생은, 우리의 행복은
예수를 본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렇게 얘기하면 지난 주 중에 들으셨던, 부흥의 기간에 들으셨던 말씀이 여러분 확 살아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죠? 네. 참석하신 분만. 바로 그거예요. 그래, 듣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강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이었잖아요. 그죠? 광물이 흘러 넘치면은 그 인생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이셨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에게서 전화가 막 걸려와가지고요, 막 죽을 것처럼 막 그냥 뭐 목을 매달고 막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절박한 문제였더라고요. 근데 그런 절박한 문제라도 그 생수의 강의 능력이 흘러 넘침으로 그걸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잠시 놓쳤나 봐요, 그분이요. 네.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 전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강은 바로 그분 안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의 그 능력이, 그분이 계심이 바로 능력이 되는 거지.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또 해결되는 듯해도 결코 핵심도 아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심각한 변질, 심각한 잘못된 길로 바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13절에 보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그 예수님은 지금 성전 밖을 보시는 게 아니고 성전 안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죠. 즉 예수님은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를 보고 계신 게 아니고 믿노라고 하는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 같지만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 안에서, 즉 종교 생활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종교 생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소동을 벌여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크게 3차례, 봄, 여름, 가을에 3차례, 6월절에, 그리고 오순절에, 그리고 초막절에, 이렇게 1년에 크게 3차례 큰 절기의 의식을 갖고 성전에 아주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형편에 따라서,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좀 큰 짐승들을, 가축들을, 좀 어려운 분들은 비둘기 등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먼 데서부터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제사 지내느라고. 그 열심으로
택함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 맞죠? 예. 그런 특별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특별한 열심으로 섬겨야 된다. 예? 오늘 여러분, 성수주일이라는 여러분 의식 갖고 오셨죠? 벌써 눈치가 바삭하네요. 예? 여러분 주일 지키려고 오셨잖아요. 주일 지켜야죠. 예? 여러분 한 주간에 혹은 한 달에 여러분 수입 일을 떼서 11조 갖고 오셨죠?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등등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11조 생활하고 성수주일하고 또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열심으로 이렇게 유월절이 되사 이 예루살렘 성전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열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올라가서 보시고 아주 난장판을 아주 버려버리셨어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후려치시면서 다 가지고 나가라고. 아주 화가 대단히 크게 나셨어요. 자, 이거 좀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그렇게 정중한 마음을 가지고 열중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충격받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정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 심령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본질적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올바른 깨달음과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처럼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어디다가 비출 겁니까? 미국 법에? 한국 법에? 그런 거 아니고요. 세상 윤리 도덕 법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법에 비춰봐야지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비춰보면은 또 뭔가가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고춧가루 묻었네. 또 여기 아주, 그죠? 또 이빨 사이에 아직 불이 안 꺼졌네. 불이 활활 붙고. 그럼 불 꺼야 될 거 아닙니까? 고춧가루. 예.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가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보려면은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보입니다. 또 성령님이 이렇게 눈을 열어주셔야 보입니다. 즉 이렇게 살지 않고 엉뚱한 그 행위들을 하고 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화를 내시고 채찍을 후려치셨지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데서 여기저기에서 원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양을 짊어지고 소를 짊어지고 때로는 몰고 등등 이렇게 가지고 오다 보면은 이것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다 보면은 이것들도 돌에 잘못 걸려 넘어져 가지고요. 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 그 오다 보면은 이것이 처음에는 태어난 지 생후 1년 된 수컷 양이나 토실토실한 염소나 이런 것들을 아주 건강하고 예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잡숴 보세요. 얼마나 고기가 연하고 아주 야들야들하고 좋은지. 새끼 송아지 고기. 입맛이 돌죠.
처음에는 그런 것을 택해가지고 와도, 그만 며칠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면은 이것들이 병이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굉장히 상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레위기 유대 율법에 보면은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것, 깨끗한 것을 바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상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을 못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는 바로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관할하는 또 이와 같은 특별적으로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곳에 이런 가축들을 키우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워요. 그래서 이 가축과 다시 바꿔야만 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을 바꿔야 돼. 왜? 병든 것을 하나님께 못 바치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까지는 좋아요. 그죠? 율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율법대로 바로 하려면은 병든 것, 눈 먼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제사장들이 차액을 엄청나게 남겨먹고, 불로소득하면서 부정축제를 일삼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저들이 돈을 가지고 와도 세상에서 쓰는 돈은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 왜냐?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서 별도로 발행한 돈으로 바꿔야만 돼요. 그래서 돈을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또 차액을 남겨먹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배가 부를 대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배가 부를 대로 불렀어. 이래 남기고 저래 남기고. 예.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지. 왜요? 율법은 잘 지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심령을 꿰뚫어 보시면서, 저들의 썩은 속을 보시면서 바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후려치시고 둘러엎고 쓸어낸 것이에요. 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깨끗한 옷도 입고,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갖다 바치고, 다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심,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본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 진실한 내 중심,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을 진실되게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실된 중심을 열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즉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왜?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추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흠이 많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시시콜콜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온전한 제물 대신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온전한 제물 대신 온전한 사함으로 죄 없이 오신, 그러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열어야 돼. 고백해야 돼. 자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자기의 속을 모른다면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진실되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면, 받아주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내가 연합이 돼요.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이 되는 겁니다. 누구 덕택이에요? 예수님 덕택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하는 재물이거든요. 우리의 돈이 아닌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여러 이 율법적인 행위들은 바로 본심을 우리에게 감추고,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을 감추고 자꾸 외형적인 행위만 낳게 하면서 위선적으로 살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추하고 더러운 모습도 감추게 만드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의로 행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아주 파렴치한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장사는 뭐죠, 여러분?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거래. 이제 여러분 뭔가 하나씩 둘씩 떠오릅니까? 네, 혹시 주일 잘 지킴으로 하나님 잘 보호해 주세요. 내가 하는 이 일 올해도 잘 되게 해주세요.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만은 그 기사였습니다만은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국민일보에 기독교 신문 국민일보에 나타난 기사입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교회 오래 다닌 20년 이상 다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등등 심지어는 목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연말 연초가 되면은 장래 좀 내년에 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또는 궁금해서, 또는 불안해가지고 점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몰래. 그런 사람들이 한 10여 년 전의 통계였는데 1년에 기독교인 중에 1년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2만여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요? 인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무진장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요. 1년에 2만여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 통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 점치는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 교회 다니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저런 통계로 인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1년에 2만 명이나 된다.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천연덕스럽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일 잘 지키고 얼마나 11조 잘하는지 아십니까? 잘해요. 문제는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아무 사고 없게 올해도. 이게 바로 장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엄청나게 많이 빗나가 있죠. 아직도 그런 일들이 없으려고는 보지 못하죠. 자, 이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아니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무엇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나왔느냐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절대 관계도 아닌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열어보세요, 마음을. 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여기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으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셨겠습니까? 네? 예루살렘 성전? 전만해요. 바로 우리의 한 심령 성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속이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서
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여러분 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다. 이사야서 66장 구약성경 1047페이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해가 가십니까? 율법을 잘 지켰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신다고 이게 2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산상수훈 첫 번째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내어드리는 것, 입술로 자백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속은 비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속이 빈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고 심령에 통회하며 상한 심령,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이 육신적으로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올리며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앙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받아들이고 타독거리고 위로하고 끌고 가겠다. 그런데 너희는 소를 잡아들이는 것, 이 양을 잡아들이는 것, 돼지 피 이야기를 나오는 걸 보십시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미 지금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그 모습들이 편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요즘의 세태와 어떻게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도 내 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가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17절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고 주님이 그 열심 보고 마냥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끔씩 라디오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 내용들이 그러한데 설교 내용들이 그러한데 더 가슴이 미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그 내용들이 그러함에 대하여 내용들이 아시겠죠? 욕망을 기쁘게 해주는 채워주는 거짓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 복음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그 반응이 얼마나 간절하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지 아멘
어떨 때는 메시지가 끝나지도 전에 그냥 막 아멘 이런 거 하면 정말 지구가 무너지는 것 같아. 진짜 답답한 심령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제자들이 기억했습니다. 자, 이때에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대항하여 한 말을 여러분 또 보시면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지를, 신앙의 양심을 열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런 일은 뭡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은 일 아닙니까? 그죠?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무엇을 원합니까? 네가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난장판을 벌인다면, 그렇다면 좋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한번 증거를 보여봐라 이 말입니다. 자, 종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또 우리 열심히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무슨 증거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좀 기적을 좀 보여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네가 보이면 우리가 굴복할게. 네가 이렇게 소란을 피워도 아무 말 안 하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에 예수님을 유혹할 때 요구했던 것처럼 네가 배가 고프지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자, 네가 메시아이지 않느냐?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당시에는 명절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여들었는데, 우글우글 모여들었는데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뭐 필요하냐?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지. 응? 천사가 너를 받쳐줄 테고 뛰어내려 봐라. 너는 그냥 메시아임이 바로 증명이 되잖아. 해봐. 내게 절해라. 모든 세상을 내가 갖고 있다. 내게 절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유혹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곧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주의, 은사주의. 예? 일식인 것이 목적인 양 쫓아다니는 것은 바로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가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인공적인 것들, 예,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거기에는 결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적인 통치는 있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창조적인 하나님의 손길은 없어요. 거기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에 19절로부터 20절 동안입니다.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은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너희들이 무너뜨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시작과 끝이며 전부인 기적이에요. 즉 예수님은 모든 기적,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표적을, 이 기적을, 이 역사를 말씀한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그렇고 나사로를 살린 것도 그렇고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모든 한 주님이 보여주신 역사는
바로 성전이 무너진 성전은 무너져야 하며 무너진 성전이 사흘 동안에 일어나는, 다시 세워지는 이 기적을, 이 역사를 보이시고자 했던 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헛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건 상징이었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요나가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할렐루야. 이것을 보이시고자 했던 겁니다. 즉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건 구원 아닙니까? 영혼 구원. 또 날마다의 영혼 구원적인 창조적인 인생.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늘 여기에 있어야 하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야만 가고 그 폭이 넓어져야만 가고 그 깊이와 그 높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깊이 더 충만히. 거기에 여러분 조건과 대가가 있습니까? 단 0.001%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조를 드림으로 오는 축복. 이런 책이 우리 집에도 있는데요. 저는 들춰보기가 겁이 납니다. 사실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사실 못 봤어요. 교회에 있길래 제가 얼른 갔다가 훔쳐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 보시고 또 헷갈릴까봐 이거 뭔 얘기인가 하고. 이해하시겠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죽어야 할 바로 예수님의 육체, 즉 죽어야 될 율법과 종교 행위들을 말합니다. 죽어야 될. 예수님은 바로 율법을 짊어지시고 이 종교 행위들을 짊어지시고 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이 조건과 대가를 걸고 허황된 이 귀신 노름을 다 예수님은 짊어지시고 죽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46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 세대를 말하거든요. 즉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일생 동안 가지고 가는 탐욕적인, 율법적인, 종교적인, 허황된 그런 가치관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전을 박살을 내신 거예요. 박살을. 뿌리째 아주 기초까지 다 뽑아내가지고 다 흩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바로 죽음 아닙니까? 적당히 씻어서 닦아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틀을 버리라고요. 종교적 틀을 버리라고요. 나는 장로교인인데, 나는 뭐 침례교인인데, 장로교인하고 침례교인을 싸우는 거 보면요 진짜 웃겨요. 이제는. 예? 뭐 성경의 말씀에 세례라고 쓰면 어떻고 침례라고 쓰면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붙들고 싸웁니까? 죽어도 침례래요. 사실상 침례가 맞아요.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그러나 약식으로 좀 한다고 뭐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십니까? 하실 건 하시는 거죠. 예? 물에 잠근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뭐 구원이 됩니까 또? 그건 예식입니다. 거기에 또 성령님 역사하실 수 있지만 침례가 됐든 세례가 됐든 이 언어 가지고 글자 가지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정말 시간이 그래 많습니까? 예?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자꾸 세례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침례라고 말을 바꾸라 이거예요. 참 그런 것 가지고 주제해가지고 붙들고선 싸울 시간이 있으면은 기도라도 좀 더 해요. 차라리 예수 사랑 가지고 뭐 복음의 깊이는 몰라도 그냥 사랑 가지고 사는 게 더 좋아 사실은. 그런데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심각해지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표정 심각해지는 분들. 예, 그런 것들 다 예수님이 헐겠다고 했는 거예요. 46년 동안 4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바로 상징적인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일생 동안을 쌓아 올린 틀이라고요. 그런 틀 위에 뭘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해보았자 안 돼요. 황당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성수주일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시다. 할렐루야. 목사가 저주하면 저주가 떨어집니까? No. 아멘 하지 마세요. 이거는 목사가 저주를 해도 여러분이 복받을 삶을 살면 저주가 복으로 바뀐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복받을 삶을 살면 상대방이 나를 저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또 복이 된다니까요.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감당이 안 돼요. 복을 줘도 축복을 해도 축복이 되고 저주를 쏟아부어도 그게 복으로 바뀌어서 너에게 오게 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 저주받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런 얘기 하지도 않겠지만은 않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혹시 교회를 혹시 못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는데 막 제가 그런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와 같은 저주를 쏟아 부으면 여러분들 무섭죠? 솔직히 여러분 무섭죠? 또 아멘 하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저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죠. 예, 불쌍히 여겨야죠. 이제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예, 왜 떱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 사흘 동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 여기에 심한 뜻이 들어요. 여기만 우리가 정리하면은 예배가 말씀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허는 것은 여러분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시에 무너져요. 근데 예수님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반, 셋째 날 될 때까지 죽어서 전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완전히 예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니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완전히 육체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고 계셨어요. 사흘 동안에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사흘 동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즉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은 죽음과 함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그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주님 안에서 돌아가서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육체는 죽으셨어요. 육체는 부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으신 육체를 살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럼 이것은 풀지 못할 사실 숙제이긴 해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성령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과 깊음 위에 있는 우리를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이미 운행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첫째 날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매. 둘째 날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궁창을. 3이라고 하는 성경의 숫자는 완전을 의미해요. 완전. 그래서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묻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셋째 날. 셋째 날이 사실은 완성이에요. 셋째 날 묻이 드러났어요. 이것이 바로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첫째 날서부터 흑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째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해 가시면서 셋째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완성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깊은 의미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는 완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은 원래의 전의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은 자칫 착각하기 쉬워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부활로 다시 그렇게 육체가 다시 그렇게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체였어요. 할렐루야. 부활체. 그 부활체는 더 이상 진화할 필요가 없는, 아니 세상적인 표현으로 완성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몸이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도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3일 동안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예. 계속 하나님은 3일 동안에 우리가 착각하듯 3일 동안에 흑암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 그래서 3일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3일 동안에는 정지되어 버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문제가 크죠. 적어도 인류 역사상, 우주 역사상 3일 동안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잠자고 계셨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시자마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사 3일 되는 날에 완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전 인생은 바로 이 3일 어간의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무엇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46년 어간의 세워놓았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날, 40이라고 하는 6년이라고 하는 그런 날은 그러므로 인간의 날인 거예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기간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부활자로 완성된 존재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은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완전히 잠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완전히 죽어 계신 게 아니고 육체가 죽으셨지만 완전하게 하나님은 죽으시자마자 바로 일하고 계셨더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바로 일으켜 가고 계십니다. 이미 부활한, 이미 생명이 있는 우리를 날마다 완성된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일 후에가 아니고 3일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전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그래서 맺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뜻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로, 그리고 이해뿐만 아니라 아직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역사가 저들에게 역사되어지기 전인 거로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이 3일 동안에 주님이 이미, 물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라고는 3일 동안 완전한 성전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계속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성전으로 세워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는 바로 23절, 24절, 25절의 이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인간의 부류에 속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이 영적인 변화, 영적인 이 성장, 영적인 이 영성적인 이 변화의 과정을 알지 못하면,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내가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고 변화되는 가는 삶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나도 멍한 거예요. 이게 종 목사가 뭔 얘기 하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성전으로 3일 동안에, 주님의 날 3일 동안에 지금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 저들이 도무지 이 삶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상관 받으실 필요도 없고 간섭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판단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상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갖고 주님과 긴밀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성전된 자기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3일 동안에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창조 작업을, 새롭게 하시는 작업을 우리가 알고 주님과 여러분 상관하시면서 관계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교제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아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발맞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로 날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날